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화내신 적 있습니까? 교회 오다가,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든지 화를 내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어제나 지난 주간에 화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나는 없었다 라고 한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이 화내실 만한 일이 없었던지, 아니면 화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참으셨던지. 여러분이 참았다면 여러분은 참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세요. 근데 화낼 일이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순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화 혹은 분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아마 화내지 마라,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화날 일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무조건 화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참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화내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물론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화내셨다는 말씀은 안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인 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몹시 분노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다 내어쫓고 의자를 둘러 엎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주일에, 우리로 치면 이제 주일이고 그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비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반신이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환자를 안식일인데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이거를 감시하고 있다가 고발을 하려고 아주 못된 목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몹시 탄식하고 노하셨다. 보세요. 예수님도 화가 많이 나셨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분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뭐냐? 분노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예수님도 물론 거룩한 분노이긴 했지만 아무튼 분노하신 걸 보니까 인간인 우리도 완전히 분노하지 않고 화 안 내고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화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대신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분노의 악한 결과와 나쁜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노 다스리기.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 제목 보고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실지 몰라요. 이런 설교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지난 주간에 뭐 화날 일이 있으셨나? 아니면 누군가 목사님 화나게 한 사람이 있었나? 그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왜 화날 일이 없겠어요. 그리고 저를 화나게 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제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 가르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은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뭔가, 분노를 잘 통제해서 죄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분노의 뿌리를 점검하라. 분노에는 뿌리가 있어요. 즉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나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분노의 뿌리가 어디 있냐?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원인이 뭐냐? 대부분의 분노는 상처받은 자아나 욕망 때문에 나온다는 겁니다. 방금 22절에 보면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옛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옛 자아,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자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도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욕망을 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물론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분노도 있고 불이나 죄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분노는 이런 거룩한 분노나 의의 분노가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분노하냐? 내 뜻, 내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 혹은 내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분노하죠. 보세요. 내 뜻, 내 자존심, 내 기대,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화나지 않습니까? 내 기준에 안 맞을 때 화나시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안 통하고 그럴 때 화가 나고 내 자존심이 상할 때 화가 나시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유혹의 욕심 때문이다. 내가 아직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나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화가 났어?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환경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원인이 저 사람 혹은 어떤 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노의 원인은 나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원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마다, 화가 나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나지? 하나님 영광 때문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인가? 또한 우리의 오래된 상처나 비교의식도 분노를 일으키는 최고의 원인이 됩니다. 화가 나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확 불을 붙인 데다가 기름을 껴는 것처럼,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껴는 것처럼 이 분노가 이 아주 우리를 태워버리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가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는 사람을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왜 이렇게 버럭 화를 내지?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엄청나게 화내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개 이 마음속에 상처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래된 상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살짝만 건드려도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화가 나는 것이다. 즉 옛날 상처나 아픔 혹은 열등감 혹은 남들과의 비교의식 등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자아와 욕망과 상처와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이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진정 새 사람이 될 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분노의 뿌리와 원인들, 자아와 욕망과 상처, 비교의식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 이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진리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그러면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냐? 성격, 성품이 완전히 달라지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더욱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화날 일이 없냐? 분노할 일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화가 날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은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또 분노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새 사람은요,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새 사람에게도 화가 난다니까요. 우리가 새 사람인데도 분노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화를 억누르고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분노를 다룰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은 분노를 어떻게 다룰까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화날 일이 있어도 즉시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합니다. 화나고 분노한다고 해서 곧바로 험악한 말이나 거친 말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겠죠?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잠시라도 참으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새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딱 1초, 아니 1초도 아니에요. 딱 0.1초만 기다려도 분노를 상당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0.1초의 법칙이 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도 탁 나올 때 딱 한 타임, 잠깐. 그래서 말이란 게 일단 밖으로 튀어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 나오기 전에 얼마나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1시간도 아니고 1분도 아니에요. 0.1초만 잠깐 참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화도 잠깐만 참고 변명이나 반박도 잠깐만 참으면 상당 부분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새 사람답게 분노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링컨의 Unsent Letter라고 하는, 보내지 않는 편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화가 나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제일 높은 자리나 지도자가 되면요, 훨씬 화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무슨 편지를 썼냐? 곧바로 보내지 않는 편지라는 걸 썼다 그래요. 옛날에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카톡이 있습니까? 그냥 편지를 쓰는데 거기다가 감정을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막 거기다 한 다음에 그 편지를 보내지 않고 서랍에다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읽어보면 대부분 보내지 않게 됐다고 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냈나? 이런 말을 했나? 특히 남북전쟁 당시인 1863년 게티스버그 전투 후에 남군을 완전히 추격해 섬멸하지 못했던 조지 미드 장군이라는 사람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세게 편지를 썼는데 즉시 보내지 않고 잠깐 기다렸다가 감정이 가라앉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내가 이 편지를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편지 봉투에다가 Never sent, never signed, 보내지 않았다,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적어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이 확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므로 즉시 반응보다 잠깐 멈춤이 지혜입니다. 문자, 카톡, 댓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감정이 확 올라올 때 누가 막 이상한 글을 쓰고 이상한 카톡 쓰면요, 거기다 막 답장을 써서 딱 보냈는데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후회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요즘 카톡에 수정 기능, 지움 기능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바꿀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지만 옛날에 한번 보내면 끝이에요. 댓글도 마찬가지, 문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되어서 잠시 기다리고 잠시 참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분노하더라도 분노에게 지배당하지 마라.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예 화를 안 내고 분노를 안 하며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분을 내더라도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즉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죄 짓지 마라. 분노가 빌미가 되고 통로가 돼서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가 나는데 이걸 죄로 안 만들고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분노에 지배당하면 반드시 죄로 이어진다. 분노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면 반드시 죄짓게 된다. 왜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면 우리가 죄에 지배당해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지배당해 사탄의 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노를 잘 사용합니다, 사탄이.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 본문에 나왔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가 지난다는 뜻이에요. 분노를 내일까지 품고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시계 보시다가 오늘 끝내세요. 분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속에 꼭 품은 분노, 즉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적된 분노다. 화를 풀지 않고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오래 품은 분노는 쓴뿌리가 되어 우리 마음속을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것이 굉장히 오래가고 나를 오랫동안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서 그래요. 아, 저 사람 참 착해. 화낼 줄 몰라. 여러분,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화가 막 나는데 밖으로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니면 내가 참아야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훨씬 위험하다. 그러면 이 분을 왜 품지 말고 빨리 풀어야 되냐? 잘 들어보세요. 분을 품고 있으면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듭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오래 품지 말고 빨리 푸세요. 먼저 연락하십시오. 먼저 말을 거세요. 먼저 사과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네 번째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시작.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마라. 이게 결론이에요. 분노를 오래 품으면 어떻게 되냐? 분노에게 지배당하게 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2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내주게 돼요.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딱 보면서 아, 저거 예수 믿는데, 저 교회 다니는데 저걸 넘어뜨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죄로 지배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빈틈을 보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도 예배 잘 드려서 이게 빈틈이 안 보여. 그런데 분명히 빈틈이 있겠지. 가장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빈틈이 뭐냐? 분노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죄짓기 정말 쉽다 그랬죠. 그래서 내게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영적 통로가 돼요. 어떤 영적 통로냐? 은혜 받는 영적 통로가 아닙니다. 나쁜 영적 통로가 돼서 죄가 그 틈으로 막 들어옵니다. 사탄은 분노라는 빈틈을 파고들어서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정은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나중에는요, 뭐만 남냐? 감정만 남아요. 이 분노와 감정.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옳은지 그런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다 없어져요. 그냥 나쁜 감정만 나.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한 빈틈이 마귀가 제일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틈을 보이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다 너 죽고 나 죽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실 때가 있다면, 분노가 확 일어날 때가 있다면, 내가 왜 화를 내지? 예수 믿는 사람 화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분노를 계속 품거나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그거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십자가 아래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는 절대로 내 능력이나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쁜 짓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격으로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예요. 용서는 그 감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분노를 풀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 그대를 슬프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자신이 아직 초조해 있을 동안은 항변을 삼가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먼저 정신의 흥분을 가라앉혀라. 우리가 흥분하는 동안 분별력과 판단력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흥분한 상태에서 막 변명하고 반박하고 설명해봐야 일은 더 나쁘게 꼬입니다.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게 들려오는 온갖 비방의 소리나 부정적인 말들 대신에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흥분해서 대응하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대응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흥분이 일어나고 화가 막 나고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그 흥분과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을 해두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아주 잠깐만 참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잠깐을 못 참으면 내 자아가 역사합니다. 내가 막 역사하고 내 생각, 내 감정. 그런데 아주 잠깐만 참고 기다릴 줄 알면 주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 잠깐 참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작은 오해가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조조가 동탁 암살을 실패한 후에 도망을 갔다가 아버지의 친구였던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여백사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조조는 방 안에서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백사의 하인들이 칼을 가는 쓱쓱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꽁꽁 묶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말을 듣고 조조는 판단합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오해하고, 그래서 선수를 치기 위해서 아주 조조답죠. 칼을 빼들고 여백사의 가족들을 전부 몰살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조를 대접하기 위해 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잘 대접하려는 사람을 잠시의 오해로, 그 오해를 잠깐 참지 못해서 그 집안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만 것이죠. 그 소리가 들려서 문만 잠깐 내다봤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오해에 의한 살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살인이요, 전 누구 죽이지 않았는데요. 내가 누구를 오해하고 잠시 참지 못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오해와 분노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게 살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여백사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도망가던 조조가 마침 집으로 돌아오는 여백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자네 허겁지겁 어디를 가는가? 아, 예,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떠나게 됐습니다. 인사를 꾸벅하고 길을 가던 조조가 갑자기 발길을 돌려 여백사를 따라가 그를 죽입니다. 그때 여기서 여기 중요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내가 천하 사람을 버릴지언정 천하 사람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겠다. 내가 남들한테 배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다 배신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것. 이 말이 조조의 냉혹함과 잔인함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인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오해할 수 있어요. 밖에서 그런 말 들리면 오해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화나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해가 없겠습니까? 분노와 화를 우리가 완벽하게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오해와 실수 다음이에요.
내가 실수한 후에 조조처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조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를 마저 죽이고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조조의 방법이고, 그리고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오해했어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실수를 좀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오해했네요. 미안합니다.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쉬운 걸 세상 사람들은 어지간히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수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잘못된 죄의 길로 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살다 보니 오해가 됐네.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내가 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좀 말이 좀 이렇게 나왔고 실수했네. 참 미안합니다. 이 쉬운 걸 우리 예수쟁이들도 어지간히 못합니다. 고집 참 셉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거긴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내 실수를 덮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기 위해 더 큰 죄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 스스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분노나 오해가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결이 안 된 것도 있겠고, 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해나 실수를 해서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오늘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오늘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고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감정 문제와 분노 문제까지를 다루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다고 어찌 화낼 일이 없고 분노할 일이 없겠습니까? 어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흥분하여 실수하고 오해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허나 그것을 잘 다룰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참음의 지혜, 잠깐 기다림의 지혜, 그리고 내가 했던 실수나 오해들을 풀어가는 방법,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겪고 꼬여가는 많은 문제들을 오늘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